샬롬, 김정은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친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 즉 아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와도 처음엔 아담이었습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인가 여자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고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은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었지만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죄성을 가진 후손을 낳게 되었고 이것은 이후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때까지는 수명이 주로 900살 때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아마 인류 초기에는 자연 환경이 이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는 마치 거대한 비닐하우스처럼 두꺼운 수분층이 있어서 지구의 더위와 추위, 유해광선을 막아줬으나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보호층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장수 환경이 깨진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이 죽었더라 이후 죽었더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현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5장은 죽음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죽음의 힘이 부서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했는데 이는 죽음 없이 이 지상에서 생존시 모습 그대로 하늘로 들려온 것으로서 엘리야의 승천 사건이나 또는 휴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것은 아담 사후 57년으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에녹을 통해서는 나는 죽음을 다스리고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에녹을 선택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있는 대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에녹은 낮잠 자다 들림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경건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이미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는데 이 그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찾더니 바로 승천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에녹은 21절에 보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뜻은 저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는 뜻인데 곧 노아 홍수에 대한 예언이었고 실제로 그 홍수는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일어났습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날 즈음에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고 그 심판 앞에 자기 삶을 경건으로 추스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셋의 후손인 에녹은 인류 7대로 365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7이라는 완전 숫자의 세대에 365라는 완전 숫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아들 에녹은 이 세상에 자기 이름으로 된 성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의 연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셋의 후손 에녹은 이 세상에 뭘 두고 살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고 오히려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그가 세상에서 뭘 했고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당대 수명에 비하면 요절한 인물이지만 성경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느냐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육안으로는, 이성으로는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야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적인 눈을 감지 않고 계속 영적인 눈을 뜨는 그 믿음을 발휘해야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광야를 홀로 지낼 때, 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그리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어디나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하나님은 찾는 이가 찾아냅니다. 1년 365일 찾아내야 합니다. 에녹이 365년 산 것은 그러기에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일도 공부도 놀이도 또 쇼핑도 모두 그분과 함께하는 것, 즉 하나님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떳떳지 않는 일로 느껴진다면 그건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거나 죄 짓는 일일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맞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동행하려면 나를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야 합니다.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느리면 느리게, 빠르면 빠르게 맞춰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 하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를 맞춰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세상 풍조를 포기하고 자신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아담의 3대손 에노스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7대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특권이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 없이 승천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도 죽음의 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동행함은 죽을 것 같이 힘든 환경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동행함은 힘든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동행함은 우리 모두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에녹이 하늘로 들림 받은 것처럼 하늘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찬송가 495장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궁궐도 하나님이 없다면 지옥 같을 수 있지만 그 차가운 시베리아 벌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그 어떤 곳에서도
힘든 일이 많겠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에 사는 그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